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을 본 자가 믿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므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예수를 부탁하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성령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모님 제 물 한 잔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요한복음 41번째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41번째 이렇게 요한복음 내가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저도 새롭게 하나님의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건지를 새롭게 느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마의 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까, 의심 많은 도마를 또 제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믿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가 보는 요한복음에서 보는 제 관점은 도마는 의심 많은 그렇게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공고했던 자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풀어가 봅시다. 왜 도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그냥 의심 많은 그냥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한 자였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 한번 바꿔볼까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1571년부터 1610년까지 살았던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에서 가장 유명한 3대 화가이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있고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렇게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이 유명한 그림의 제목이 성자 도마의 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저 그림이 상상으로 그려지면서 도마가 의심이 많은 자다라는 오해를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미지를 하나 딱 생각하면 그 이미지가 변화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저 당시에는 평신도들이 성경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알았어요. 평신도들. 그리고 그 유명한 르네상스 꽃을 피웠던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도마에 대한 그림을 저렇게 표현하면서 제목도 성자 도마의 의심이라는 거예요. 왜 성자 도마? 그냥 도마가 아니라 성자 도마의 의심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당시에 가톨릭 성자에 대한 어떠한 비유, 성자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것들에 대한 비유이었겠죠.
1517년도에 무엇이 일어났죠? 잘 모르겠죠? 1517년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카톨릭에서의 성자를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약간 좀 두렁거리,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성자의 도마의 의심의 그림 한 장 때문에 저는 오늘날까지 기독교 목사님들이 대부분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단락단락에 큰 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큰 제목은 우리가 붙인 거지 성경에 있는 제목이 아니지요. 누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지 몰라도 제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마가 의심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히려 저는 도마가 의심하다라고 써 있는 것보다 도마가 믿음으로 고백하다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도마의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11 제자가 다락방에 모여있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셔서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도마만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태까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가지고 고백한 제자는 도마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보할 건 뭐냐면 도마의 이 고백이 갑자기 껴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껴들어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닫혀있는 문에 뚫고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가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세요? 보통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임했다 라고 하면 대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방언하거나 막 입신하거나 또 막 계시하거나 예언하거나 이렇게 해야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다 방언을 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한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은 그런 조잡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받은 자의 증거는 9가지의 열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용서였던 것이었어요. 성령 받은 자는 용서함을 드러내는 자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용서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도마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나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지요. 뭐라고 정리하냐면 30절,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써놓은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고대 철학자, 지식인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과 유대의 율법을 비판했던 자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던 글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지식, 자기의 철학,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저 버려버리고 치부됐던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의 마지막에 장면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서 보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고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이것이 요한복음에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의 철학자들, 그 당시의 사상가들, 정치가들, 자기의 생각만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여태까지 자기의 믿음의 신조로 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방점은 뭐냐면, 그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도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도마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라고 다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방점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불교인들, 유교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래, 부처와 같이 좋은 이야기를 했어. 공자와 같이 좋은 말씀한 위대한 성인이야 라고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정을 안 해요. 이 복음서가 쓰여있을 당시에는 하나님과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의 이 말씀 넘어가 볼까요? 보고 믿은 도마의 고백.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간절히 필요한 고백인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도 역시 나의 하나님이시여라는 고백이 이제는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성자인 것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곧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에서 믿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대체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지금 너희들이 믿는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너희들은 대체 뭘 믿어? 기독교의 믿음의 세 가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내용처럼 첫 번째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살아있긴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한번 보여달라고. 그때 제가 대답하는 건 늘 그래요. 네 마음 안에 있잖아. 도마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들판을 봐라.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 돌을 들어봐라. 거기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움직이시고 쉼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안식이라는 것. 그것이 창조와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어야 할 믿음의 첫 번째,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에요.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교라는 것은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불교는 불자는 뭐예요?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스님이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법륜 스님. 법륜 스님의 법문을 보면 가끔가다 기독교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법륜 스님한테 질문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불교고 자기는 기독교인데 어디를 해야 되는지 지금 계속 부딪힌다는 거야. 그랬더니 법륜 스님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절 가자 그러면 같이 그냥 절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그리고 교회 가서도 또 역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봐요. 왜냐? 예수님도 깨달은 자의 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들은 무신론자예요. 기독교의 믿음과 불교의 믿음이 여기서 달라져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독교의 의미, 참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졌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교회가 구원으로 가는 공동체임을 믿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에 홀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관계로 맺어주셨고 홀로 있지 않고 다 상호 연관을 지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의 공동체는 곧 구원으로 가는 공동체임을 믿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은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죠. 이 세 가지의 믿음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많은 성공의 길과도 같은 이치에 놓여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재미있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다음 넘겨보면 우리 준원 씨가 잘 들으면 또 세상에 있어서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세 가지 비법이 나옵니다. 귀가 쫑긋하죠. 뭘 해도 잘 되는 이 세 가지를 하면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 스턴 경영 전략 교수가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리서치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특히 직장 내에서 임원으로 빨리 승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잘 리서치해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뭐냐면 상사에게 자주 조언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높이 승진한 이유가 뭐지요?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의 성공의 방법은 무엇이죠? 내가 이것을 부족한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은 잘 부족한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전문가한테 가서 조언을 얻고 내 직장 상사한테 자꾸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뭐라도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어비비엔의 CEO 브라이언 체스키는 전문가에게 자신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잘 조언을 구하는 CEO라고 합니다. 이 CEO가 자신이 부족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워린 버핏에 찾아가게 됐어요. 워린 버핏을 만나주지도 않는데 우연하게 어떤 좋은 기회 때문에 워린 버핏을 만나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워린 버핏의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무슨 증권의 시세표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책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워린 버핏이 그에게 한 이야기가 자기는 늘 독서를 하고 그 독서를 하는 것에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어비앤의 CEO 브라이언 체스키는 느낀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서에서 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서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주체적인 능동적인 생각들을 키워나가면서 독서를 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또한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독서를 하고 지식을 얻고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글로 잘 정리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학습을 글로 표현하고 자기가 느낀 것을 글로 표현한다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세 가지 비법이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좀 덜하는 학생하고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왜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할까? 상위 1% 서울대만 왜 가는 걸까? 잘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비슷한데도 얘는 뛰어난 거예요. 1%.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된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다 인터넷에 나오면 다 알 텐데. 그게 뭐였냐면
상위 1%,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 느끼고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남한테 설명을 잘합니다. 근데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은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남한테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남한테 설명을 잘하고 그것을 정리해냈다는 것은 세 번째, 글쓰기를 잘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소화해내서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래도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머리도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연습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성공하는, 뭐래도 잘 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 또한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이 기독교의 믿음과 똑같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상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내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이 세상의 창조의 모든 지식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인간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상사에 가서 조언을 얻지 않겠지요. 지 잘난 맛에 뭐 사는 것이죠. 내가 전문가인데 누가 전문가를 찾아가겠어요? 조언을 구하지 않을 것이요. 독서를 잘한다, 책을 읽는다,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주관적, 능동적, 주체적인 사상을 갖고 내 힘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독서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묵상하고 능동적으로 내 것을 만들어내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독서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것입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갖는 일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함께 나누며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글쓰기의 표현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마는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주님이 부활한 후 무덤가에 갔더니 주님의 시체가 없었을 때 의아해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때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체를 없는 것을 발견하고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저 시체를 찾으러 울부짖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이는 예수님을 가지고 그들도 믿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도마에게 얘기했지만 도마도 마찬가지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직접 더 예수님을 만나면 못자국과 옆구리를 더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느끼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도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도마의 의심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또 한 가지를 봐야 할 것이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라는 기록이에요. 왜 하필 여드레였을까? 왜 하필 8일이었을까? 성경에 8일이라고 지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대부분 7일 후, 이틀 후, 3일 후, 사흘 후에 8일이라는 이 낯선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성경의 기록에는 주간 첫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간 첫날은 주일, 일요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일요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신 예수님 일요일날 그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간 첫날 즉 일요일 주일에 닫혀있는 문을 뚫고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지나고 주간 첫날 일요일날 주일날 주님이 예수님 곧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도마의 의심에서 쭉 보다 보면 여기도 그러면 주간 첫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여기서 영어본으로 애프터 데이 후에 날 후에라는 거예요. 이 애프터를 헬라어로 보니까 메스. 이 메스를 쭉 치면 여기서만 애프터라고 번역되어 있고 다른 데에서는 메스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위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위드. 메스를 이 구절에서만 영어 번역에서 애프터라고 번역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위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위드는 무엇과 함께 가운데 사이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바나마 서신에서는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일 7일은 이제는 더럽고 지겹더라고 자기는 8일에 드리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8일에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기로는 우리나라 번역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가 아니라 제8일에 함께라는 거예요. 8일 그날에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도마의 이 고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8일날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7일날 그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예수가 하나님이 되심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8일날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안식일 7일 쉼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할 움직임의 첫 8일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안식을 취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를 이제는 버리고 도마의 큰 믿음을 따라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